소망하며 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령과 목사님 가운데 은혜로 기름 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뭔가 두근두근거림이 있고, 뭔가 피로감이 오기도 하고, 뭔가 속상함이 있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먼지채로 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런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연말이고 내일이면 2020년이 끝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매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텅 빈 것 같고 뭔가 힘들고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매년 그래왔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코로나 하면서 정신없이 힘들게 지친 상태로 이렇게 마지막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허감을 느끼고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저 공허감 속에 빠져있고 푸념에 빠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결산을 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결산,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기운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결산, 영적인 결산하면 대표적인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고 차후에 결산을 하였다라고 하는 달란트의 비유, 항상 마지막 때 영적 결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들어온 이야기가 이 비유입니다.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을 텐데, 우리들이 항상 들어온 5달란트 받은 자 또는 이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칭찬받았던 거, 이런 곳은 제껴두고 오늘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꾸중을 받았던 사람, 문제가 있던 사람,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교훈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한번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남들이 칭찬받는 얘기, 이런 것만 듣다 보면 더욱더 속상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칭찬받은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들이 칭찬받은 얘기는 살짝 비껴 세워놓고 꾸중받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사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큰 꾸중을, 질책을 받았는데 왜 꾸중을 받았을까? 왜 질책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셔서 저나 여러분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 꾸중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상급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꾸중을 받고 질책을 받은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결산할 때가 와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은 상태에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강팍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냉혈인간입니다. 당신은 옹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두쇠입니다. 당신은 쪼잔이입니다.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영감탱이입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상한 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했고 2달란트 받았던 자를 칭찬했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무조건 칭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자상한 주인 앞에 오자마자 다짜고짜 주인을 오해하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냉혈인간입니다.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영감탱이입니다 라고 소리 질렀을 때 이 주인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칭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닥도닥거려주고 안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해서 구두쇠로, 나쁜 자로, 굳은 사람으로, 강팍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실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꾸중을 듣고 실패했던 이유, 실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너무나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자상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딱딱한 사람, 완고한 사람, 냉혈인간, 옹졸한 사람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를 부릅니다.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 자녀를 칭찬해 줘야 되겠다. 아무개야 와 하고 부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불렀는데 이 아이가 쪼르륵 달려오자마자 엄마를 향해서 눈을 흘깁니다. 눈을 흘기면서 이 나쁜 여자라고 외쳤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딩동댕 난 나쁜 여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엄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엄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무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도 너를 갖다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인데 너를 위해서 이렇게 멋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나에게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쁜 여자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속상할까?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그 아이의 모습이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짜고짜 달려서 한다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라, 냉혈인간이라, 쪼잔이라 라고 외쳤을 때 주인은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총이 있으시고 자비로우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정말 냉혈적인 냉담하고 굳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두컴컴한 하나님, 딱딱한 하나님, 완고한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우리들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낭망을 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딱딱한 인간으로, 굳은 인간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오해를 했던 것처럼 정말 굳은 사람이라, 딱딱한 사람, 냉혈동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려 다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칭찬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떤 점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인을 자기 맘대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종입니다. 종이 감히 주인을 맘대로 평가하고 맘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종이 감히 주인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줄로 알았다. 주인을 갖다가 종이 마음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당신은 고리대금업자다. 당신은 남의 등을 쳐먹는 자다. 당신은 불안당입니다. 당신은 깡패 두목입니다. 당신은 앵벌이 우두머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쉽게 이 시대의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종이 주인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해서 좋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맘대로 판단하고 맘대로 평가했을 때 거기서 잘못이 생기고 결국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헌금, 돈을 좋아하나 봐. 모든 교회들마다 헌금 걷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아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먹는 하나님 하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가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진짜 쪼잔하게, 옹졸하게 벼룩의 간을 파먹듯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칠과 같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큰 실패, 실수의 원인은 뭡니까? 주인을,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판단했다. 종인 주제에 감히 주인을 함부로 평가했다는데 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다니요, 함부로 판단하다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고리대금업자입니다. 남 등쳐먹는 자입니다. 불안당입니다. 깡패 두목입니다. 앵벌이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주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찢어지는 통증을 가지는 겁니다. 난 그게 아닌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찢어지는 통증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면 잠잠히 있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꾸중을 들었던 이유, 질책을 받았던 이유는 함부로 주인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인간 멋대로, 인간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한 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한 점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주인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 공포의 감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은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에 대해서 공포심,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두려움의 감정, 공포의 감정, 귀신을 보는 듯한 감정,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고 공포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평화를 주시는 분, 평안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하니 너희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질지어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뭐 때문에 질책받았습니까?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공포심, 이유 모를 공포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면 그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외해야 할 대상이시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경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한 마음, 평화의 마음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감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벼락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져서 벼락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의 심정,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평화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안을 주는 하나님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입에 칼을 문 심판의 하나님을 항상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심판받아야 될 것 같아. 입에 칼을 문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의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 루터는 삶이 항상 불행했다는 겁니다. 수도사라도 되면은 내가 좀 안정적일까? 수도사로 들어가서 생활을 해도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초조하고 공포감에 빠져서 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살던 이 루터가 평화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 가운데 만났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180도 바뀌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던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로 탈바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작정 공포스러운 감정 때문에 뒷걸음을 치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 중에 나 교회 나가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어도 나 죄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잘못된 감정을 내려놓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죄인을 사하여 주길 원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잘못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주인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한 감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 때문에 큰 잘못을 해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몰랐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면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캐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종은 종이면서도 주인이 뭘 가장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사가 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산날에 주인이 가장 화를 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것을 초점을 맞춘 사람이 바로 주인이었는데, 주인의 관심사를 전혀 모르고, 이 주인은 2배로 뭔가 더 돈벌이를 해야지 칭찬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차라리 땅속에 묻어두자 라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삶을 포기하는 거, 떼굴떼굴 구르면서 전혀 인간 같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렇게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이다. 이렇게 주인의 관심사를 제대로 모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 속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달란트를 가졌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거 실패하면은 주인한테 혼날지도 몰라. 주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딴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놨습니다. 주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주인의 생각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실패를 하던 어떤 조금 문제가 생기든 그냥 그 자체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그 자체를 평가하길 원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그 관심사,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전혀 캐치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몰인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를 꾸중하시지 실패하는 자를 꾸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가 얼마를 많이 남겼구나, 어떻게 이윤을 많이 남겼구나, 이것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가지고 얼만큼 충성을 다했는가,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정성을 보였는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하셨는데, 칭찬의 포인트가 뭡니까? 칭찬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인은 평가했고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주인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고, 결국은 꾸중을 듣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큰 달란트를 주지 않아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생각하고 동떨어지게 엉뚱하게 빈둥빈둥 놀면서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큰 낭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달란트를 내가 작게 갖든 많이 갖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이 한 것이 없어요 라고 걱정 의심에 빠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결실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를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를 찾아,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너의 그 갸륵한 모습, 그 모습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라고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오셨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어떻습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마음을 잘못 생각한 가운데 모든 것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핑계했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핑계, 변명. 심지어 어떤지 아십니까?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뭡니까? 땅에 묻었던 달란트를 파내서 옛다 돈을 도로 받아라, 당신이 준 여기 있다. 얼마나 뻔뻔하고 배은망덕합니까? 돈을 갖다가 되돌려주면서 옛다 도로 받아라, 당신 준 돈 여기 있다.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한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곧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종에게 이렇게 큰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인이 종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삐딱하게 옛다 돈을 도로 받아라. 주인이 그 수치스러운 마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아기에게 젖을 물려서 아주 맛있는 우유를 먹입니다. 젖을 먹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담겼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젖을 먹이고 있는데 아기가 이 볼을 갖다가 볼록하게 하더니 욱하고 토해버립니다. 욱하고 토해버리더니 이 우유 다시 도로 먹어라, 난 필요 없다. 아기가 이렇게 나온다면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우유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아기가 정말 우량아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길 원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 우엑하고 뱉어내놓고 다시 도로 가져가라. 엄마의 가슴이 찢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감사하게 그것을 받고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었다가 내팽겨치듯이 주면서 옛다 도로 받아라.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를 입으셨을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답답한 인간을 보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후회하다니, 내 마음을 모르다니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쓰라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런 악한 자로 알았느냐? 네가 나를 독종으로 알았느냐? 잘못 오해했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가 난 아니란다. 난 사랑 많은 자란다. 난 은혜가 많은 자란다. 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칭찬을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답답하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가짐을 찢으면서 주인은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산을 통해서 우리를 찜뭉개버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신뢰하고 맡겼는데 그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땅에 묻고 제멋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국 질책을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부정적인 생각, 핑계와 변명 속에 빠졌던 이 종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결국 그에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 은총의 마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부둥켜 안아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관심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발견하시고 내 삶의 위치에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지어다 라고 하는 큰 칭찬, 큰 상급을 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감사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325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주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할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대고 올 텐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감정으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제대로 모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낭만 가운데 실패한 결단을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감정을 갖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부족해요, 힘들어요, 연약해요, 올 한 해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아무런 이유를 남기지 않고 많은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왔습니다. 충성되게 살아온 자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자체를 통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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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나 같은 자에게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구석진 데서 숨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손에 손잡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